오늘은 D-Day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로 시작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침체했던 분위기, 또한 예배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했던 모든 분위기를 끊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임을 선언하는 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제사장들의 귀환을 선포하는 D-Day 주일로 선언합니다 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한우성과 함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우리 동북교회 시작을 알리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잘못하면 저 혼자 좀 창피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협조해 주셔야 되고, 이 선언을 또한 세상과 모든 영적인 이 땅에 선언이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한호성과 함께 큰 박수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좀 긴장돼서.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한호성과 함께 박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제사장들의 귀환을 선포하는 D-Day 주일로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이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D-Day 주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깊고 뜨거운 고백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전에 오늘 모두 다 함께 보고 싶었는데, 축복하고 싶어서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율동이 있는데,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아주 먼 옛날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자 합니다. 반주자 큐.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후렴구에는 제가 하는 율동을 따라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면 돼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 어떤 분이 옆에 앉으셨나요? 한번 눈으로라도 인사 나누면서 누가 오셨는지 누가 못 오셨는지 확인합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전합니다. 저를 쫓아시면 돼요. 사예요. 리본끈 하나씩 모을까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하트 좀 날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3개월이 넘어서야 다시 모이게 된 뜻깊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시인 정급별님이 지으신 민물이란 시를 보면 이런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까스로 저녁에서야 두 척의 배가 미끄러지듯 항구에 닷을 내린다. 두 배가 나란히 누워 서로의 상처에 손을 대며 무사하구나, 다행이야. 이게 한편의 시예요. 저는 이 시간 그동안 보고 싶었던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이 마음, 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사하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하게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 참 다행입니다. 보고 싶었고 사랑이 더 깊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는 3개월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또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만만치 않은 재난이 소개돼요. 로마를 향해 가던 그 당시 타이타닉급 배가 한순간에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는 경고하고 사람들을 말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 특별히 전문가의 소리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해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작된 그들의 항해가 무려 14일 벌려지게 돼요. 암흑천지의 바다 한복판에 이력편주 배 한 척이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려 14일간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살 소망은 바닥나고 살 수는 전혀 보이지 않고 몽땅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점령당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누구 한 사람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고 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 상황을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어떻게 됐다고? 없어졌대요. 재난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밀어냄과 두려움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계획한 것이 있지만 생각지 못한 엉뚱한 곳으로 그들을 밀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파도 치는 대로 끌려가야 하는 날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언제 끝날지 끝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재난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밀어내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세요. 그런 와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런 와중에도 끌려가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믿음의 사람, 죄수로 호송당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똘똘 뭉친 바울이 등장하여 그들을 향하여 당당히 외치는 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까지의 말씀.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울 한 사람만 무너지지 않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절망의 상황에 희망을 선언합니다. 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얼마나 희망으로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들은 말씀을 믿고 살 소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기색이 전혀 없는 그 상황에서 몽땅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장면 속에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닥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겁내지 않습니다. 왜 겁을 내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대로 되리라 믿는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겁내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길지 짧을지 몰라도 사는 동안 내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살 소망이 사라지든지 살 수 없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든지 몽땅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남이야 어떻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라 되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대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없이는 눈치 봐야 해요. 이것 없이는 주변 소리에 흔들려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깊고 뜨거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확고히 채워지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고비를 만났습니까? 전쟁으로, 침략으로, 온갖 전염병으로 속수무책일 때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이 고백으로 이 나라를 깨운 우리들이기에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끝날 우리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새벽 기도의 종소리가 이 나라의 새날을 밝혔던 우리나라 아니던가요?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경고의 소리고, 다시 예수 장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동북교회가, 우리나라가 코로나라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물맷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디데이 주일 이 일을 선언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였습니다. 윤명아, 두려워하지 마. 동북교회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할 자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너와 함께 서 있는 이 땅을 내게 주셨거니와 그러므로 너는 선언해야 할 거야.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을 위하여 일어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 이 이름을 걸고 속히 이룰 것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계획 위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간 사람들은 장사꾼들입니다. 군인이었어요. 죄수였어요. 뱃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이방인들, 심지어 불신자란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코로나19 사태로 보랏빛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의 틈바구니에 서서 함께 부딪히며 바울이 했던 그 능력의 선언, 희망 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 안심하라, 우리는 죽지 않는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 대한 도전이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뭘 믿고 이렇게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재난의 때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바울이 시선을 보세요. 코앞에 재난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성도들이라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장면입니다. 23절 초반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선택하십니까? 그래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디데이 주일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공급받는 시선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고쳐야 합니다. 재난의 때는
내가 해보겠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머지않아 코로나19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게 올 거예요. 자만할 수도 없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재난의 때에 하나님 없음을 증명하는 시기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재난의 때에는 절실히 하나님의 필요를 고백하며 다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임을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 예비를 통해 어떤 방법이든지 간구하며 50일간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재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25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24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풍랑에서 죽을 일 없어. 로마에 도착할 거야. 거기서 재판받아야 하거든. 그러므로 너로 인해 배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 무사히 착륙할 수 있어. 안착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바울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따라합시다. 믿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었다. 믿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깊고 뜨거운 고백입니다. 25절에 바울은 깊고 뜨거운 고백을 드려요. 재난 속에서 깊고 뜨거운 고백을 회복했고, 그 내용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크레도인 데움, 바로 사도신경의 처음 문장이기도 하며 사도신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라는 알림이 아니라 이 고백은 굉장히 역동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는 성령을 거룩한 경외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을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아멘. 사도신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예배자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믿으시면 아멘하게 바랍니다. 첫째,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둘째,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나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셋째,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을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이름으로 직분을 받았고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임을 잊지 마시고 디데이 날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 깊고 뜨거운 고백이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나는 죄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축복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형통을 믿습니다. 전화위복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믿습니다. 나는 오늘 같은 이때에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깊고 뜨거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인사를 기억하십니까? 무사하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또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몸부림칠 때 이 무사함과 다행인 인생은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 고백을 통해, 이 믿음을 통해 나아가는 한 자매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찬양을 부탁했어요. 그 곡조 있는 기도에 그녀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드리는 깊고 뜨거운 고백에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희지 청년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